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그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과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허망한 것의 소망을 우리가 다 두지 아니하고 주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우리임을 일깨워 주셔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 눈을 현혹하고 우리 마음을 혼돈시키는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룩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같이 3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여 모인 무리의 수가 이같이 적을지라도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여보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평생은 전장터입니다. 전장터. 전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차례차례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만은 어디든지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이 되거든요. 마귀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살기까지는 내게 가장 큰 적인 옛 사람이 내 안에 항상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전쟁터라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야 부를 때도 있었고 바울 사도가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기도 하고 또 여기에는 특별히 오늘 주제로 삼은 군사야, 좋은 군사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피의 성계자라는 말이에요. 피. 그래서 혈통이라 그렇게 합니다. 혈통. 세상에서는 양아버지도 있고 양엄마도 있고 양자식도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된 관계이지 혈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님이 어리셨을 적에 경주에서도 양반 마실 양동이라고 하는 마실이 있습니다. 양동은 양동이 시들이라고 해서 안동 김씨, 안동권 씨 못지않은 양반 가문들입니다. 거기에 이허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 신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7살 때 요새 사람들은 그 책도 잘 모릅니다. 통감 전권을 12권인가 되는 전권을 7살 때 통달했다고 합니다. 다 외웠어요. 한문을 보통 배우러 가면 처음 들어가면 글자 천자문 배우죠. 그 다음에 동몽선습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이 통감이는 맨 마지막 권입니다. 그 넘어가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배우는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런데 통감이 그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그걸 통달했다 할 만치 그 신동이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첩의 자식 서자라 이 말이에요. 서자. 그러니까 과거를 볼 수 없고 벼슬도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삼키려 세상을 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많은 재산을 분배하는데 양동 이시 가문에서 그 재산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양자 자식에게는 80%를 주고 이 서자 자식에게는 20%를 줘요.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허브라는 사람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저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하도 명문장이라서 왕이 그 글을 읽고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장 전체는 내가 알 수가 없고 여지가 뭐냐면 전하께서 이 판별을 좀 해주십시오. 붓으로 만든 자식이 참 자식입니까? 몸으로 만든 피로 만든 자식이 참 자식입니까? 이거 판별해 주시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그걸 보고 말이지 답을 못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그러니까 피로
만들어진 자식은 서출이라 첩의 자식이라 해서 천시하고 자기 신분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건 내 아들이다 이래 법적으로 정해서 그 양자 자식을 들여서 그 자식에게 그 많은 재산의 80%를 주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내가 여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서에 가보면 성경 딱 한 곳 우리는 양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양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그렇게 부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자식이시고 우리는 들어와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농명을 해서 양자라고 했을 것이라 그렇게 주변가들이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된 것은 진리와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로 거듭났다. 곳곳에 가면 피로 난 자식이라고 하는 우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혈통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호칭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예수는 대장이고 너는 쫄병이다. 뭐 장로가 됐든지 예수 밑에서 네가 뭐 대장 노릇하든지 몰라도 예수 대장 밑에서 너는 군사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계급사회 아닙니까? 누구의 부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하로 있던 사람들은 뭐 그지없이 그 부하로 됐다고 불행해요. 지금 뭐 심할리게 다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임 대통령의 부하가 되면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뭐 지금 뭐 완장 차고 막았는데 누가 뭐 막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인생을 필연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여기 딱 부딪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득불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하면 군에 대해서 섬기는 주인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은 충성을 가지고 있는 군사입니다. 섬기는 주인에 대해서 변동되지 않은 충성을 가진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아무리 용맹하게 잘 싸워도
변심하면 그건 좋은 군사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심을 하거든요. 변심을. 또 속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 삼국지 얼마나 유명합니까? 삼국 주역들은 다 사라지고 조조도 죽고 유비도 죽고 송건도 죽고 다 죽고 그 남은 잔존 세력들이 싸우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유비 휘하에 있던 위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 장군이 적으로 있다가 제갈공명에 잡혀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도 용맹하니까 너 항복하고 내 부하로 살아라. 무엇이든지 시켜주시면 견마 치료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옆에 있다가 제갈량을 모시고 있는 강유라는 사람이 있다가 저 사람 변심한 사람인데 그 성상께서 모르고 쓰십니까? 안다. 내가 변심할 줄 아는데 그래도 사람이 아깝다. 그 떠난 후에 어떻게 할 조치를 말해놓고 부하로 씁니다. 충성해요. 잘 싸워요. 그 촉한을 위해서 막 힘을 다해 싸워요. 전쟁 잘해요. 제갈량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강유라는 강백약이라는 아주 명인이 그 이어받았는데 위원에게는 새까만 후배거든요. 그 위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가 변권을 잡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럴 때 제갈량이 비책을 만들어 놨다가 위원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원을 가리켜서 방골사심이라고 합니다. 속에 배반의 요소가 가져있다. 배반적 요소. 위원만 그런 것이라고 봅니까? 우리 인간은 다 배반적 요소들이 여러분들 내 마음에 여기에 들어앉아 있어요. 네. 배반적 요소들이.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일본사를 읽어보면 일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일본 정신, 나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결코 아닌데 일본 정신은 그건 진짜로 본받을 만합니다. 한번 주인에게 탁 성기도 맹세하면 죽는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게 일본 무사정신이요. 사무라이. 그 정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난 300년 동안의 역사를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 섬기는 주군을 위하여 죽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가치로 여기고 그 가문의 명예로 여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한 주인을 위하여 좀처럼 배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신하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무사도만 못하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사무라이 정신보다도 못하다면 뭐가 될까 싶어. 좋은 군사는 군에 대한 충성심을 변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군사는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싸우는 사람.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학자는 글을 보는 사람이지만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사람이지만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야.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싸움에 나가서 화랑 오견을 보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임전무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좋은 군사는 싸웁니다. 전진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로 싸우는 우리 삶이 되어야 여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네가 좋은 군사다. 근데 이거 오늘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좋은 군사니까 너 나와 함께 영광 얻자, 보상 받자, 상 얻자 이 말씀하지 않고 군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군사예요.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이 그걸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이 한참 때인데 다윗의 계략으로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 집에 가서 자거라. 아내하고 같이 푹 쉬면서 자라. 그래도 우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이 전장터에 있고 영체가 전장터에 갇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휴가 가서 아내를 품고 편안히 잠잘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군사라. 이게 좋은 군사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전쟁 일선에 여러분들과 내가 나섰다고 생각합시다.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일심의 안위를 도모하고 그렇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면 그 평안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면 행복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신이 전사라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살고 가구나. 근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의 군사를 생각하지 마시고 요새 전쟁 요새 세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책상 앞에 좀 앉아있다가 앉아있으면 요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리 그대로 있고 허리 그대로 앉아있으면 요거 1시간 반 2시간 오래 가면 제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시 누워서 이제 쉴 겸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이국에서 육군 상사 출신 여군 상사 출신이 한국으로 귀순해 왔어요. 귀순해 와서 인천공항에 오니까 북한에서 상사라고 하는 군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해군에서 나오고 해병대에서 나오고 육군에서 나오고 막 감찰단에서 나오고 쭉 나와서 자기는 이제 그때 막 그런 사람들 나왔다고 하니까 막 죽는가 싶었대요. 그때 데리고 나와서 어디부터 먼저 가는고 하니 이제 막 깜깜한 데 먼저 집어쳐내겠지 북한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부터 먼저 가는고 하니 병원에 갑시다. 이게 무슨 소리, 귀가 심스럽대요. 네? 근데 병원에 들어가 보고 또 놀란 거예요, 병원에.
시설을 얼마나 잘해놓고 말이지. 진짜로 북한에서는 그런 치료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누구시오? 옷 갈아입고 촬영합시다. 다 찍고 다 보고 나쁜 거 딱딱딱딱 보내가지고 합당한 약을 딱지. 약이요. 하루 3번씩 하고 잡수세요. 요건 2번 먹으세요. 이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네. 무슨 세상이. 이건 나를 처형해도 살려놓고 처형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갑시다. 국정원에 가니까 육군 상사 맞죠? 이름이 뭐죠? 어느 부대에 있었죠? 깜짝 놀라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북한에서는 급비라고 하는 것이 그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화면을 돌려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북문이 어디 있어요? 묻는 거예요. 이 신분이 진짜 거기서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묻는 거겠죠. 그 부대 북문이 어디 있어요? 북문이 뒤쪽에 어디 있대? 여기 있죠. 앞문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보니까 딱 앞문 있는 곳을 딱 보면 사진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랬답니다. 참 놀라운 시간이다. 북한에서는 덮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오니까 이 사진에 쫙 다 나와 있고 말이지. 그 형제들 이름까지, 그 부모의 이름까지, 다니던 학교까지, 선생까지, 하면 선생 이름까지 쫙 다 나와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보고 어디서 이렇게 채집을 해서 알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뭐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데서 하지만 이게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월남에서 자기가 보는 말이지 자기 눈으로 본 자기 신상이 여기만 싹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문제라. 다 보실 거다니요. 다 알고 계실 거다니요. 기가 막히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전쟁 중에 좋은 군사는 용맹스럽다. 그 좋은 군사다. 전쟁 중에 좋은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좋은 군사다.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좋은 군사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중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군사라. 좋은 군사는 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지를 알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단순히 적장에 목을 따서 내가 공을 세운다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적과 싸우고 있으며 무엇을 위하여 적장에 목을 따는가. 싸우는 목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왜 싸웁니까? 세상에서. 그 좋은 군사는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군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가아니라. 내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고 복음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면 내가 사양하지 않는다.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군사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싸워야 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영적인 전쟁이라. 왜 그러냐면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적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사탄 마귀 이것과 더불어 싸운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 적과 싸우려면 적이 무엇인지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육신과 혈에 관한, 육과 혈에 대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은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 이거예요. 영적 전쟁. 아담이 그 영적 전쟁에서 졌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네. 영적인 전쟁은 다시 새롭게 간단간단 말하면 그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어떤지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싸우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내게 주신 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쟁입니다. 네? 믿음만 내놔보십시오. 전쟁 없어지지. 영적인 전쟁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적은 육신적 세속적 적이라. 육신적 세속적 적인 어떤 적이냐 하면요. 현실적인 적이라 그 말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과학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 시대가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전 시대만 해도 천황숭배 사상, 무신론 유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현실적 적입니다. 현실적. 그리스도인의 현실적인 적이에요. 네. 이런 적과 우리는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적과 타협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타협을. 근데 어느 순간인가 로마의 카타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의 굴의 총 길이가 700km가 넘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카타콤 아직도 다 개발 못했어요. 발굴을 못했어요. 땅 밑으로 판넬을 50m, 70m까지 깊은 데는 판넬을 갔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진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오늘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 생각하니까 참 잘 싸운 사람들이다. 정말 잘 싸운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안의 적입니다.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을 어쩌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 적을 우리가 바로 압시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영적인 적, 사탄, 귀신, 현실적인 적, 황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신이 어디에 있나 말하는 무신론주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가장 집요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기호,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성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본능적인 본능, 이런 건 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싸울 때에 시간이 갑니다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손자라고 하는 사람은 비직이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본래 죄인이었고 본래 죽은 사람이었고 본래 마귀의 종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게 나라고 하는 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내가 됐다. 이게 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비병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시나 그 아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바로 알자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가 있지 질 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마귀가 준 파는 함정에 우리가 걸려들어서 빠져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안 집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마침내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신앙을 거스르는 어떤 어려움들 와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귀가 뭐라고 말했든지 내 속에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막 나를 넘어뜨리게도 우리 꿈쩍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전진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아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길 줄 알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 대장이 이겨놓은데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전장 한복판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예비해 놓고 싸우라고 하시고
또 이김을 보장해 주시고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전쟁 세상이 맞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내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 가도 거기에 우리는 싸워야 될 자 원수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중의 악의 영들이나 현실적인 대적들이나 내 안의 원수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말씀하신 계시록과 같이 날마다 이기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한 평생 세상에 물려 살게 하시고